오늘 찬양도 참 너무 좋고요. 또 기도도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를 잘 하셨는데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참 잘한다. 하나님 말씀 흐름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 기도 선생님도 보니까 말씀 정확하게 붙잡기도 하시고 또 지난번 그지난 배명호 선생님도 그랬는데 하여튼 요즘 흐름 보면요 기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샘에 보면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스펙이 필요 없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이 스펙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스펙이 필요 없다.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99가지를 잘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종지하는 것이 율법과 종교다. 그런데 반대로 99가지를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지난주 기쁜 샘에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스펙이 필요 없다 말했고요. 다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을 뿐이다. 그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단어가 좀 마음에 담겨서 생각 좀 계속 해보고 그랬는데 인식이라는 단어, 인식이 그 한문으로는 인자도 그렇고 식자도 그렇고 안다는 뜻이 안다. 알인자, 알식자. 인식에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식이라는 게 우리의 개념은 좀 알거든요. 그죠? 인식이라는 게 뭘까 하면 느끼는 거, 뭐 아는 거, 그런 건데 사람이 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볼 때에 인식의 차이가 아니겠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죠. 어떻게 인식하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겠죠. 행동이나 판단이나 달라지겠죠. 인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이란 말은 지식과 같은 뜻이지만은 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알아가는 작용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성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식은 뭐냐면 그 알고 있는 사실 내가 갖고 있기 전에 과정이 있겠죠. 그 지식을 갖게 된 과정. 그래서 인식은 그 지식을 갖게 되는 지나간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과 함께하는 작용, 과정을 알아가는 작용, 그것 포함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세계, 어떤 자연이나 사회나 세대에 대한 그런 지식을 획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가 잘났다 못났다, 뭐 장애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기준이 뭘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의 차이가 아니겠냐. 장애가 있다 없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그럴 때 판단의 기준이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사건을 또는 어떤 상태를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죠. 행동도 나오는 것이고. 그 인식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또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어떤 지각, 기억, 상상의 개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철학계 개념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좀 문장이 어렵죠. 어려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이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개념, 그 상태를 인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 판 상태라고 말한다면 좀 수준이 낮다 또는 장애 있다고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좀 참이라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뭐 인식의 차이 그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인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는 것,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인식의 과정은요, 그렇게 인식할 때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얻어지는데, 지식이라는 게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그 지식 생각을 얻을 때는 이미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인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에 등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인데 믿음은 곧 뭐와 같은가 하면 마음 같아요, 마음.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의 개념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이 뭐냐? 마음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마음의 정도, 마음에 담기느냐, 안 담기냐,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의 정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으로 결국 남습니다만은 지식으로 담기까지 우리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 상태,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인지 상태, 그 상태의 정도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우리가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지식으로 나오면 행위가 안 나옵니다만 마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믿음일 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그런 마음의 과정이 없는 거겠죠. 없이 그냥 얻어지는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행위가 있다는 말은 마음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보물을 우리가 드리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행위, 그 말은 행위라는 것은 마음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은 믿음일 때에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지식으로만 얻어지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럼 마음을 얻는다 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 내가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느냐. 묵상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담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계속 지식으로 쌓입니다. 아는 걸 끝낸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과정? 묵상하는 과정.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다시 말하는 인식이라는 과정.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그거에 대한 인식하는 과정. 그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믿음일 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그냥 앉아 아무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와서 앉았으면 지식입니다만 정말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남겨요. 그 말씀 담길 때에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야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하셨네. 은혜가 돼서 참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죠. 근데 마음이 안 담겨 있고 안 남아 있어요. 행위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늘 강조하는 게 미리 와서 좀 준비를 해라. 그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예요. 급하게 막 종이 씹어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엔 들리지만 마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그 드라마 제목인가 뭔가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음이 들리니? 뭐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하여튼 그 분경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에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현하죠. 또 같은 연이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하면서 말이죠. 막 잘해도 마음이 아니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래도 마음이 담긴 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은 200대를 헌금을 받으신 게 아니고 과거에 2대 헌금을 받으셨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만두거나 또 시험 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시험 들고 막 낙심들 얘기 들어보면 주로 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누가 누굴 통해서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내게 막 섭섭하게 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험된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옛날에 분간점수는 뭐랬냐면 섭섭마귀. 뭐라고요? 섭섭마귀. 섭섭마귀라 섭섭마귀. 그래서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그 수준의 높은 공격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섭섭마귀라 그래요. 그 수준 높은 마귀의 그 공격이 섭섭마귀인데 이 섭섭마귀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건 어디입니까?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누가 잘못한 거 잘못 있는 거 맞죠. 누구도 맞죠. 맞는데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이래야 되네. 다 율법적으로 판단 다 맞죠.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마음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우리 가족을 보내려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게 요셉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이 요셉 마음이 당신들 판 것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옛날 이 마음 같으면 그래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화난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않았냐 그때?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 믿음이어야 한다니까요. 아멘. 모세는 12서 11장 24,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가 가진 마음이었다니까요. 모세 마음속에 야, 내가 왕궁에서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그게 더 좋아. 그 마음이었어요. 믿음과 마음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이죠.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의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만은 죽는 줄 알고도 마음의 자세가 그랬다.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의 마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겠다. 마음이에요. 믿음은 곧 마음이라니까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범죄하고 나서 뭐랬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상황이 핍박받는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이 나는 로마에 가서도 이 말씀을 증거할 거야. 그게 마음이었어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마음에 있다 그 문제예요. 헌신을 잘 봉사하고 뭐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믿음 좋네.
헌신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믿음 좋네. 하나님 보기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마음의 중심이 그 과부의 그 두렵던 그 헌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경건하고 건의 모양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는 그 하나님 아무도 있나니까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여호와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보시느니라. 그래서 13장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요. 아멘.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마음입니다.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아멘. 이 신명기 주제는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굉장한 축복을 받을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게 신명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저번에 받을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 어떤 믿음의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담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것이 그 축복이고 우리가 할 준비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까요? 첫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 가진 자다. 그죠?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자요. 또 다른 말로 그런 축복을 가진 자요. 생명 가진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게 생명 가진 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볼 수 없죠. 물론 구원은 이렇게 호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호적으로 서류 문서상으로는 내 자녀로 아들 딸로 기록돼 있다마는 애들이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호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인정합니까? 자식을 포기한단 말이지.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호적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은 가잖아요. 부끄럽게 살아도 천국 가고 모자라게 살아도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버려진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버려진 자식. 적어도 자녀라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면 우리가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니까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잘 이해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뀐다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요. 바꾸셔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들 있어요. 부모도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마음이 바뀌죠. 막 미웠던 마음, 어떤 마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23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네요. 두 번째 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조상들이 찬대로 돌아오게 해서 네게 다시 그걸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고 또 그전에는 우리를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차지할 땅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절이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손에 흔들고 세 번째 6절에 가면요. 6절에 가면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행하신다고요? 뭘 행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신다.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너를 사랑하게 하사 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할례는 어떤 표식입니다. 표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으로 행한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나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내 자손의 마음에까지 뭘 행하신다? 할례를 행하사.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가만히 있게. 반면하세요. 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손에게까지, 내 후손에게까지, 후손의 자녀들, 내 자손의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둘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말씀 앞에 서면 아멘.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까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겁니까? 말씀 순종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마음뿐 여기는 성품 뭡니까? 성품은요,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부여,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화에 맞았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에 화이 맞아가지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에 화이 맞아가지고. 화이 맞은 양심 가져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잘 은혜가 안 된다. 뭔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별로 뭐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지 마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오래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집중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 말씀에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예배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게 없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보면 그랬잖아. 이 베드로 설교할 때 뭐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더래.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말씀이 받아줘야 되는 거, 들려줘야 되는 거, 그래야 뭔가 찔림을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방향을 찾든지 뭔가 도전을 하려는 마음 생각을 하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들려지니까 그냥 왔다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는 했어요. 예배드린 행위는 했어요. 그 예배드린 행위 가지고 만족한다. 뭐 그런 생활을 보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말씀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뭐니까 생기.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으니까 생기가 흘러요. 생기 흐른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의 근원이 흐른다니까.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아멘?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입에 있을 때에, 말씀을 말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에, 마음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12절 13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어가지고 뭐 누가 가서 데려 그것도 아니고 바다에 저 멀리 있어가지고 누가 가서 데리고 바다 멀다는 말 하늘다는 말은 뭡니까? 데리러 뭐 갖고 올 수 있는 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말씀이 내게 못 올 만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일부러 또는 본의 아니게라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한다고 멀리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겠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가만,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다가만은 본의 아니게 그 말씀이 멀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절대 창조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개념도 좀 약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멀리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이 먼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분에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언양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내 마음에 담긴 이 말씀이 내 입으로 현장에 선포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요.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꼭 욕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서 한 10문장만 하면 욕이 10번 나오는 거예요. 막 욕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가 막 그냥 듣기 싫잖아요. 그죠? 막 욕이. 그 사람 입에 늘 욕만 달고 살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그런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가 느껴지고 싫고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할 것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돌려 말하고. 그러니까 막 직선적이게 할 것도 약간 돌려 말하고 좀, 거칠게 말하고 또 좀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마음이 가고 조용하고 뭔가 가까이 오시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 가운데 욕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가 가까이가 싫거든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현장에서 자녀들에게도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고 주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세상의 말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느냐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정하면 가정에서 교회 성도들 욕하지 말고 이렇게 뭐 누구 입사서 그 자녀들 그게 들을 땐 그거 은근히 그 말 듣고 그게 영향받는다니까요. 가능한 한 좋은 말, 가능한 한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기도에 그런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전 뭐 평소에 기도를 했어야지, 평소에 전도를 해봤어야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봤어야지 그런 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 묵상도 안 되지, 기도도 안 하죠. 그리고 전도도 삶 속에 잘 안 하죠. 하니까는 뭐 그렇게 나올 말이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 입과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소리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한 해는 마음에 항상 말씀을 좀 간직하시고 그리고 내 입에 가능한 한 좀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아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자녀들을 볼 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말하게 해주세요. 그냥 판단하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 하기보다는 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녀가 좀 부족하고 못 나오래도 그래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바르게 커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말을 말든지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건 말 못하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벙어리 사는 게 낫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나이가 드니까 꼭 가끔 말에 실수도 있고 말에 좀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 생각이 뭐 그렇게 바뀌었냐면 가능한 말을 하지 말자. 원래 말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해도 실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마음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딱 담기고 있으면요, 그 마음 담긴 말씀 말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면 그랬거든요. 이건 뭡니까? 생명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 행동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현장,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15절, 20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하자. 생명과 사망, 아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그걸 네 앞에 두었다. 그 말은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그건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과 복을 선택한다고 말할 때에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 못 살 것이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두고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요? 성경을 말해, 성경을요.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6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표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거주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살게 하겠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드세요. 직장 현장에서 뭘 선택하라고요? 말씀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말씀, 그 말은 뭡니까?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말씀을 두고 그 입과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그 입과 마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게 뭐냐? 생명 가진 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마음, 입과 마음에 두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 말씀을 현장에 가서 입으로 선포해라. 내 마음에 든 말씀을 현장에 가서 그 말씀 기준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려운 거, 신앙생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 생각해 가죠. 생각 좀 하세요. 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둘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사 감사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담기는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묵상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시간 되도록. 아멘.